네, 먼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짧은 얘기인데 마음이 묵직해지는 그런 영상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아이가 매일 수업 시간에 지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의 손바닥을 때리는 체벌을 가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다음 날도 또 지각을 해서 체벌을 받습니다. 갈수록 선생님은 더 한심하다고 생각했고 반 친구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학교에 오는 길에 이 아이를 보게 됩니다. 매일 지각하던 아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학교 갈 시간이 바쁜데도 지각을 감내하고라도 그 휠체어를 밀어다 주고 그렇게 학교에 뛰어서 왔던 겁니다. 선생님의 체벌을 감내해야 됩니다. 지각은 아예 감내해야 됩니다. 친구들도 그런 자신을 한심하다고 바라볼 터인데 그 한심하다고 바라보는 시선조차도 감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가 행할 선행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은 차마 이 학생을 체벌할 수가 없어서 그 손바닥에 지금까지 내려쳤던 그 회초리로 사용하던 자를 올려다 놓습니다. 말 한마디 없지만 지금까지 너의 진심과 진실을 몰랐던 그런 못난 선생님을 매로 칠 자격이 있는 아이는 너밖에 없다는 듯이 아이에게 그 회초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 아이를 꽉 안아주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세계 나라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과 똑같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이 휠체어를 탄 장애를 도와주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 곧 이 땅의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기 형편이란 것이 분명 존재합니다. 핑계를 대자면 얼마든지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어제도 맞았는데 오늘은 맞지 않아야 되어서 그렇게 자기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선생님의 매를 맞아가면서도 의당해야 할 선한 일을 감당하는 모습 속에 우리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렵다면 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세상이 정신없이 코로나와 싸우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교회는 더더욱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만 빠져서 내 자신의 형편에만 빠져들어서 교회의 상황만을 내세우고 우리가 의당해야 될 선한 일들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광야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회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너무 간단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8절 말씀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일방 백성이나 세리나 군인들이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정의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앞에 서는 모든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참으로 뼈아픈 말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인의 발꿈치를 무는 것이 독사입니다. 바로 사탄이죠. 그런데 그 회개의 열매 앞에 서 있는 모든 인생은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은 인생들,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바로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으로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란 뜻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질책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부활의 권능 아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력 앞에 그렇게 서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독사의 자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좀 더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구원을 향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다가올 진노를 피하지 못할 독사의 자식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택한 백성이요 구원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 회개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한 의도로 외치죠.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로 찍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끼는 이미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이 없다면 탐욕과 권력과 물질과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데 그 자리에 심판의 도끼가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욕심 많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았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고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살았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진정한 회개 열매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는 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는 심판의 도끼와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던 수많은 것들을 그 뿌리부터 끊어버리는 그런 심판의 도끼가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수없이 의지했던 많은 세상의 것들에 이 심판의 도끼는 이미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를 분명히 돌아보고 이 뿌리가 잘려나가는 아픔 속에 다시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경고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경고와 권면 앞에서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고쳐야 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일반적인 뜻이 하나 있고요. 또 종교적 뜻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종교적 의미로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여서 죄인임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 새로운 생활로 돌아가는 일을 이룬다라고 두 번째 뜻을 적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일반적 의미이든 종교적 의미로 얘기하던 회개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내포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각의 단계입니다.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고 뉘우치는 겁니다. 아,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내 삶의 뿌리에 심판의 도끼가 떨어지겠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회개의 첫 단계라 하면 두 번째 단계는 실제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고 아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제대로 해야지 라고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배를 봤더니 너무 남산만큼 커져 있는 거예요. 아,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이대로는 내 발끝도 도저히 다시 볼 수 없는 상황에 오겠구나. 아, 이래서는 안 되겠어. 뭔가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는 자각 단계가 있다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배가 내려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를 조절하고 또 운동을 하면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단계가 없으면 절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고쳐진다면 다행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심각하게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는 고쳐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나를 조절하고 몸을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날 이 배가 꺼져나가고 어느 날 내 발끝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겠죠. 오늘날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 책망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회개라는 것이 늘 뉘우침에 머물고 실제적인 고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각은 잘합니다. 고백도 잘합니다.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서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아무런 고침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런 자각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마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마지막 기회에 대해서 진정으로 조언을 구합니다.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심판의 도끼가 뿔에 놓여져 있으니 내가 지금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자각 아래 이 진심 어린 조언을 구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리까?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리까?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이 유명한 대답입니다. 무리들에게 얘기하기를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부가된 거두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도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자각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삶에서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고쳐라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쁜 짓 하던 그 세리의 자리를 떠나라. 군인으로 살던 그 자리에서 군인을 그만둬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변화를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계속 들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리는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의 치부를 일삼던 사람입니다. 거둬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거들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착복해서 부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똑같이 구원이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평가절하된 사람들이고요. 그런 그들의 실수는 로마의 권력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휘두르는 데 있었던 겁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공권력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면 자기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연인에 불과한데도 그는 자기에게 부여진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서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속을 차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탁소에 옷걸이들이 쭉 똑같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는 고참 옷걸이도 있고 신참 옷걸이도 있는 겁니다. 근데 고참 옷걸이가 가만히 옷걸이들을 보니까 신참들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옷걸이는 유명 명품이 마침 세탁소에 들어와서 그것을 세탁해서 잠시 유명 명품을 걸쳤습니다. 어떤 옷걸이는 초라한 옷을 걸쳤습니다. 그랬더니 명품 옷을 걸친 옷걸이가 막 의기양양해지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초라한 옷을 걸치고 있는 옷걸이를 막 낮춰보고 깔보고 그렇게 놀려댑니다. 그때 이 고참 옷걸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걸리는 옷은 너 자신이 아니야. 단지 잠시 걸렸다가 흘러가는 것에 불과해. 근데 마치 내게 걸쳐지는 그 옷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 존재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삶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옳은 소리죠. 똑똑한 옷걸이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장하고 있는 외형이 마치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쩌면 잠시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한데도 사람들은 지금 내가 걸치고 있는 것이 마치 나라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런 본질을 꿰뚫은 말씀을 전한 겁니다. 로마의 권력에 빌부터 악행 저지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본연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삶의 정체성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껍데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자기에게 부여진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부여되어 있는 껍데기에 집착해서 그 껍데기에 맞는 삶을 살려고 애쓰거나 노력하지 말고 내게 부여하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세례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되리까라고 묻는 그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아주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립니다. 두 벌옷은 뭡니까? 잉여 가치의 상징입니다. 지금 한 벌은 내가 있고 한 벌은 놔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또다시 비축되어 있는 다른 잉여 가치를 말하죠. 이를 확대하면 내가 쌓아두고 내가 저축하고 내가 모아둔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고 남는 것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단호하게 내가 지금 취하고 남아있는 것들, 잉여의 가치들은 남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포기하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니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통장에 남아있는 통장 잔고가 떠오를 거고요. 내 집에 안 입고 걸려있는 새 옷가지들이 명품 옷들이 생각날 겁니다. 냉장고에 쌓여 있어서 언젠가는 먹겠지 하고 쌓아둔 냉동식품들이 썩어져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미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마스크며 먹을거리며 휴지 같은 생필품을 사재기 하는 모습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심각한 도전을 받죠. 어떻게 할까? 내 신앙은 이 말씀 들을 때에 망설이는 한없이 얄팍한 믿음에 불과한 것인가 라고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던 이 당시의 사람들도 이 말을 당장 실천했다고 또 행했다고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목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만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약해지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쫓고자 할 때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가서 네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불렀더니 이 부자 청년이 너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하지 그가 과감하게 재산 팔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연약함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 세례 요한의 권고를 들은 백성들이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하고요. 단지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심중에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일까라고 자신들의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즉시 실천해야 될 만한 그런 메시아의 도래 종말의 때가 과연 온 것인가? 그는 과연 메시아라서 이 종말론적인 그런 윤리 행위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라는 그런 절대적인 결단의 순간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세상이 뒤집어질 상황이면 이 말씀을 따르겠지만 그가 혹시 그런 세상을 불러오는 메시아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의구심으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사랑하는 현저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결단으로 기꺼이 남에게 나의 물질을 나누어서 쓸 줄 아는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눠 쓰려는 애쓰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사려고 다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자기 집에 잉여의 마스크를 나눠주십시오라고 보내온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사서 쓰기도 바쁜 손세정제를 교회에 기꺼이 보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써주십시오라고 기탁해온 손길들도 있습니다. 바자회를 하다 보면요, 기꺼이 아끼고 좋아하던 물건들 잘 다듬어서 내어놓는 손길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중에는 남편이 아끼는 옷을 다 가져와서 바자회에 내놓는 바람에 그 남편 등분이 바자회에 와서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옷인데 하고 쳐다보다가 결국에는 자기 옷인 걸 알고 다시 돈 주고 사간 일도 벌어진 게 우리 교회 일입니다. 허성호 집사님 이야기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전 얘기 안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직을 버리라 구년의 길을 접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전부 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포기하듯이 다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과 한도 내에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악한 세리가 와서 그 자리에 앉겠죠. 하지만 차라리 내가 그 자리에서 선한 회개를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 참으로 선한 세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셈이 되겠죠. 군인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전히 회개해서 군인의 직을 버리고 하면 또 다른 포악한 군인이 와서 나처럼 옛날의 나처럼 똑같이 행동하며 그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내가 그 자리에 그 선한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자리가 선하게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 앞에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준엄한 경고 앞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리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엇을 하리까 물었듯이 우리도 이 경고 앞에서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물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미 서론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어렵다면 교회가 더 어렵습니다. 세상이 정신없이 코로나와 싸우면서 생존을 추구하고 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 빠져서 우리의 형편에 빠져서 선한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요, 예년처럼 꽃으로 골목길 저기 담벼락에 다 화분들을 장식했습니다. 우리 좋자고 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코로나로 지친 이웃들에게 봄에 그 빛나는 꽃들을 보면서 다소 위로를 받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강했습니다. 아직 고난주간 금식헌금이 다 들어오지 않아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하게 협력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정해 주셔서 손소독제가 교회가 쓰고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어떻게든 이것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갈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다시 모여서 남아있는 손소독제 가지고 주변 상가에 가서 더 격려하고 또 남아있는 개인용 소독제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또 모자라는 이들에게 나눠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교회는 코로나 전국 이후에 소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안전하게 생각되었다고 될 때에 움직이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지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를 옮겨다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과 동일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지금 주신 무언가를 할 기회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그 선한 삶을 회복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 행할 때입니다. 시기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안전할 때는 모두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다소 위험할 때는 앞장서서 자기 삶을 내어놓고 움직이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9.11 테러가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먼지의 잔해를 피해서 그 먼지가 다가오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오히려 역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을 향해서는 빨리 피하십시오, 다 도망가십시오 얘기하지만 오히려 소방관들, 경찰관들은 그 먼지가 뻗어오는 그 중심을 향해서 돌진해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자기 삶의 본연의 자세를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움직이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선한 삶을 위해서 움직이는, 활동하는 그런 삶을 다시 힘있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뿐인 회개하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행동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들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 질문 앞에 교회도 묻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리까? 이때 우리의 사명 발견하게 하사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있지만 다 내려놓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을 돕는 일에 나서는 한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정보다는 이웃의 어려움과 또한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는 그런 진정한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불가능하오나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와 같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